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를 다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모여서 소위 송구영신, 옛날 것은 다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자는 뜻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그 1월 1일 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주일로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전야미사를 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야미사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잔소리 같지만 참고 들어주세요. 저기 그 특전미사라는 의미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미사 했으니까 내일 미사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특전미사니까. 그죠?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특전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펜사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전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불가항력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전이 주어진다 그 말이니까, 내일 미사를 도무지 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오늘 미사가 특전이 되는 거고, 올 수 있는데 안 오면 그 특전은 적용이 안 된다 그 말. 그게 교회법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우리는 그 1월 1일 미사를 겸해서 한 해를 보내는 미사를 같이 겸해서 봉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나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회환도 남아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들을 다 쉽게 떠나보내거나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로 펼쳐지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뒤에 지나보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루카가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은 베틀레헴의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아기를 목격하는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루카는 그 여러 가지 출처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그 이사야서에서 있었던 그 세라핌이, 천사들이 외치는 그 거룩하시다는 하느님의 현현 사건을 요약한 것과 같은 그 말투로 쓰고 있는 구절, 그것이 그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 천사들이 알려주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려주었는가 하면은 목자들한테 알려주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시대로 말하면 천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들에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먼저 전달된다는 것에서부터 일종의 그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달려갑니다. 그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오늘 밤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분이 구유에 누워있고 포대기에 쌓여서 눕혀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전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표시가 된다. 이래서 이제 목자들이 그 구유에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들은 대로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도하게 되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워하였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결국 요셉, 마리아 두 분이 그러셨다. 그런데 그것을 루카는 요약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 화두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성모님께서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그 새로운 구원의 계획,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태도가 바로 이 성모님의 이 태도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곰곰이 새겨 두었다. 여태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말을 통해서 수태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보고,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에집트로 피난을 가고, 아니 모든 사연들이 다 하느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의존해서 그것이 어떤 것일지 스스로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끌려 가다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 여기 와서 말구유에 눕혀져 있는 이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찾아온 첫 손님들이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가난한 사람들인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소리를 전해주는 것이 여태까지 들려온 자기가 알아들은 메시지와 다름없다는 데에서 일치된 메시지를 보고 느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 거기서 그가 그야말로 은총을 가득히 받은 분이시며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자격이 바로 이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여드레가 돼서 아기가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야훼 saves, 그러니까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말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주어지는데, 뭐와 상관이 있었는가 하면 할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이름 짓는 장명이 여기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느님의 법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인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육신을 통해서 육화의 신비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모 마리아가 어떤 분인가 하면 이 모든 계획을 마음에 새겨 두는 분, 즉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새겨 둠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은총의 도구가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주의 어머니이시다는 호칭을 얻는 자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도 바오로가 지금 이 내용을 요약했듯이 사도 바오로가 요약한 그것에 또 포함된 내용이 첫 독서에서 들은 그 축복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지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 복이 이 새로움에 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그 새로운 축복이 이 구유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거기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심이 이 아론이 말하고 있는, 즉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축복을 받게 된다, 그분을 바라보고 내려지는 축복이 바로 이 구유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축복이 번져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러므로써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움이란 다름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축복, 바로 그것이 새로움의 기원이며 원천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해야 될까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느냐. 새해에 바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날의 후회스러운 것에 대한 반대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얻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모님의 지혜로운 태도, 즉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다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태도를 배우면 우리는 지나간 것을 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지나간 것을 떠나 보내는데 그렇게 한 맺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부들부들 떨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펑펑 울고 땅을 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의연하게 보내라. 의연하게 보낼 여유가 어디서 생겼는가? 바로 이 하느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움에 대한 원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묵상을 나누고 싶어서 평소에 좋아했던 미당 서정주 시인의 말년에 유시가 된 내용을 한 가지 같이 읽으면서 혹시 이것이 성모님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기신 그런 지혜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로 새롭게 풀어내고 해석한 것이 아닐까 해서 나누어 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언어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84세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했던 그 부인을 그렇게나 그리워했던 것을 이 시에서 절절히 더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남현동 집에 살면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했던 노래입니다. 오랜 가난에 시달려온 늙은 아내가 겨울 청명한 날 유리창에 어리는 관악산을 보다가 소리내어 웃으며 허허 오늘은 관악산이 다 웃는군 한다. 그래서 나는 시인은 당신이 나보다 시인이군. 나는 그저 그런 당신의 대소생이고 하며 덩달아 웃어본다. 여기 그가 평소에 젊은 시절에 썼던 동천이라는 시에서 겨울을 말했던 그 싸늘함, 차가움, 어려움, 고통받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난으로 요약이 됐다면 그 가난한 세월을 살면서 시인이 부자면 그 가짜 시인이니까 가난한 시인의 처노릇을 하고 산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회한이 많을 삶을 일생을 되돌아보는 순간 그 부인이 창을 내다보고 하는 말을 듣고 웃음이란 말을 빗대어서 비껴 지나가는 이 지혜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면서 앙칼지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화가 나서 매서운 말투로 핥히고 그럴 일이 도무지 무엇이냐. 여기서 웃으면서 웃음을 전염병처럼 번져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건너가면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아직 자기가 집을 못 이루었다고 미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미완이 어느 것보다 더 완성된 아름다움이라는 걸 보여주었던 한 인생이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너무 완전한 척하지 말고 조금 비껴가더라도 거기서 만족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좋은 말로 그렇게 절제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해 2012년이라는 새 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새로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을 거룩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미사 중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많은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